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은 그 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낯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듣는다든지 썩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전에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부천 그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사세요. 목사세요. 이상하게 목사세요. 네,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젊고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독일이 또 신학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할 정도면 독일어도 물론 잘 알아야 되지만 영어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이분이 뭐를 가르치셨냐면은 그 고전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가르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잘 하시고 영어도 잘 하시고 독일어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때려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가하기를 이 목사님은 신학은 있는데 신앙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논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 실천이 없다는 거죠. 실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 지식은 많으나 실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다. 그렇지. 알기만 많이 알면 뭐하냐.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발장 도루묵 아니냐. 저 사람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원어로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알지만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신학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더 중요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신앙이 없어서 애를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는 말은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아이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그 조사를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체면 때문에 체면. 자기 사회적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혼도 엄마도 없겠다, 새엄마도 들었겠다. 그러면 애들부터 잡아야죠. 애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애를 잘 키워야죠. 남들 보기에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키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애 잡아야 돼요. 애 잡아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했겠죠. 사실. 그리고 애가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봐 신고를 못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일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 자기 체면이 들어가면 자식도 안 보여요. 율법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율법.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뭘 해서 좋은 일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자기에게 적용되면 자식도 죽여요. 자기 체면이 깎이면 자식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안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율법의 속성이 있어요. 율법. 그 율법은 철저한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갖고 있다는 건 자식을 죽일 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버리고 자식들을 사랑할 것 같지만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려요. 자식을 죽을전정 자기 의는 못 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도 죽여요. 예수를 죽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의에, 내 체면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내 체면에 손상이 가는 거. 그거 못 봅니다. 자식에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을 많이 배우고 그렇지만 신학이 없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몸 안에 율법 체계가 너무 겹겹이 쌓여서 좀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요. 율법이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안 했다는 것을 율법 지켰다고 하지만 그건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건 율법 지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다니까요. 율법은 여긴 그거예요. 율법. 나는 지켰는데 저놈이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열받는데. 그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 죄가 튀어나오는 게. 그러니 제가 계속 율법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은 죄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죄 덩어리. 그러니까 죄 덩어리를 지켰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내면을 천천히 뜯어보면 그 안에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율법을 다 끼워 맞춰놨어요. 그것에 공격당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 의를 공격하는 게 복음. 그거는 율법의 의가 아니야. 그러니 율법으로 자기 정체를 이렇게 차곡차곡 감싸 놓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냥 쥐약이에요. 쥐약.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쥐약 안 먹어봤죠? 저도 먹었으면 여기 없겠죠? 안 먹었으니까 여기 있겠죠? 다 먹으면 죽어요. 사람은 절대 먹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은 은혜로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 의로 돼요. 율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율법 잘 지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만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지키고 스님은 더 잘 지킬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하나 안 죽일 수 있는 그 고결한 스님께서 다른 거 안 지켰습니까? 율법은 다 지켜요. 다 지켜. 근데 복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그렇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끌어다 들일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 그 판단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었으면 사회적 체면 끝까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정말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복음을 얘기 못 해주는 거 그거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복음을 알면 그걸 그렇게 재혼하려고 애를 씁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복음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면 그게 돼요. 애가 좀 삐뚤어 나가도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그 애를 막 이렇게 죽일 정도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획기적 변화예요. 획기적 변화. 이것이 없으면 역시 인간은 자기 죄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로 살고 있다는 말은 자기 의, 나는 옳다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 그런데 그 옳다라는 것에 침해되면 자식도 죽이고 예수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은 이 땅에 없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 땅에 원래 없던 말이었어요. 없던 말, 복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 신약에만 사용되었던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말이 누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졌냐면 복음, 예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말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라는 말은 그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말, 천국말. 그전에는 복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숨겨져 있었죠. 구약에도 복음은 없었지만 이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던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이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숨겨진 이야기. 구약이 복음이 숨겨진 이야기. 그래서 구약 전체가 숨겨져 있었던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구약에 있던 복음이 처음 예수에 의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도 복음이야 하고 이 복음을 꺼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 지금 사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신학만 가르쳤어요. 신학. 세오로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팽달 얘기했는데 성경이 너무 쉽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 신학을 막 그냥 4년, 7년, 10년 하고 또 유학 갔던 사람도 있고 또 막 20년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정말 신학은 알지 못해요. 신학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 이야기. 근데 그거 다 하나님만 얘기하고 하나님 반드시 끌려 나오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얘기만 해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제가 볼 땐 잘 몰라요. 신학자들이 잘 몰라. 그냥 공부만 했는데 엉뚱한 공부만 하죠. 엉뚱한 공부만. 이 복음은 예수에 의해서 처음 선포되어지고 예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하고 나온 것이지 그전에는 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회당.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의 회당이에요. 그들의 회당, 저들의 회당. 그 회당은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죠. 율법이 선포되는 곳에서 무엇을 선포했냐면 천국 복음. 그래서 복음을 처음 선포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포되는 곳에서. 근데 오늘날도 그 교회를 회당으로 하자 이런 그 정신 없는 목사가 있어요. 정신 없는 목사들. 정신이 있는데 나간 목사들이 아니라 정신이 아예 없어요. 회당은 율법이 선포된 곳이에요. 율법이 선포된 곳.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회당으로 하자. 회당으로. 정말.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서 드러난 복음, 선포된 복음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의 말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 복음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교회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이 복음임을 얘기를 했고 사도들은 저분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아서 사도들이 한 말이 복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선포하고
율법도 선포하고 사람들의 비전도 선포하고 또 치유도 선포하고 뭐 여러 가지 선포하는 그런 짬뽕이 아니라 교회는 깔끔한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입니다. 교회는 복음만 선포하는 곳이에요. 복음만 선포하는 곳이 교회지 교회가 가난한 이웃 돕는 곳이다?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가난한 이웃을 도와요.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가. 물론 교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건. 근데 그것이 일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일 하려면 사회봉사단체를 구성해서 하면 돼요. 굳이 교회를 안 와도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복음을 선포했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더 위에 있는 교회들은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곳이고 그 복음으로만 충만하면 교회 온전한 교회의 그 행할 도를 다 향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복음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복음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사가 뭐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심리 어떻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한 교회에서는 일단 복음을 듣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복음은 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빠져있죠. 이것이 빠져있어요. 복음은 그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아들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제외한 다른 것을 자기의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들 가운데 미리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들 가운데 미리 약속한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미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다는 거죠. 아들은.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아들인데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 이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유일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자기 믿음의 생활을 따로 갖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은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믿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해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 물론 오늘날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뭐가 희한한 일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러니까 그럼 복음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왔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으면 예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뭔데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조차에 대한 인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주일 지키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키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한 그 미리 약속하신 그 분이 예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한 선자들이 그 예언한 그래서 미리 약속한 그분이 바로 나야. 나를 믿어야 돼. 이 말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 지금 중요한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거룩한 성경들 가운데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로 쓴 이 모든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어디까지 그 부분이 포함되냐면 구약의 말씀도 복음이라는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우리는 구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보고 있다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말씀 모세가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것 그걸로 글로 써놓은 것은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거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그 모든 것이 난 줄 알고 나로 믿으라 이거예요. 나로 믿으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 않죠.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율법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너는 아니야.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이렇게. 이럴 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율법의 계명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자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죠? 이 스데반의 그 설교도 잘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특히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이 율법들을 계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계명으로. 계명으로 본다는 말은 이것을 지켜 행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지켜 행할 것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로 보는 거죠. 예수에 관한 말로 보는 거야. 아하, 이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말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율법을 행할 것을 보지 않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을 지금도 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행할 것으로. 예수로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복음 안에는 구약 전체의 이야기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자가 비로소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것을 아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메를 찾아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분명히 율법에 기록하였다고 했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줘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모세가 시키면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거룩한 성경들에 기록한 그 이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고 콕 찍어서 얘기해줘요. 그분이 예수야. 이렇게. 그분이 예수야.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빌립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딱 안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십계명,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이 쭉 기록해 왔던 그이가 바로 예수였구나. 이렇게 예수였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계명이었지.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지. 이렇게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식일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구별이 금방 딱 돼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금방 돼요. 율법을 예수로 얘기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로 하면 예수 믿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근데 그걸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봐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 마지막 그 종착점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은 더 예수를 죽이는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지죠. 하나님이. 오늘날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가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행하라 막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을 주로 했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걸 지켜 행하면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뭐 복과 저주고 막 이런 작다구리한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을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아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가는 것은 단지 율법을 자기 복음으로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기 복음, 자기의 기쁨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 하나 지키면 뿌듯하죠. 2개 지키면 어깨가 으쓱하죠. 율법을 다 지키죠. 그럼 이게 신이 되버렸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자기가 신이 돼버려. 자기가. 자기 밑에는 전부 다 아랫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예수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율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가지 않아요. 물론 가더라도 이것이 자기의 죄임을 철저히 깨닫고 자각을 하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